오늘부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아마 2주간이면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인물이라고 그래서 뭐 꼭 긍정적인 사람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부정적인 인물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사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유다는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족보, 그 족보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가 12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에게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지파죠. 구속사에 쓰임받는 지파예요. 가롯 유다가 그 유다와 관계 있느냐?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지파, 자기 종족이 썼던 이름들을 중심으로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이름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 조상들 가운데 좋은 인물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이름이나 여기 가롯 유다의 이름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이 되거라 하면서 그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가롯이라고 하는 말. 여기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자체로 하면 퀘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퀘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유다라는 말이에요. 가롯 사람 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걸 굳이 붙였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또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구분하려고 일부러 이 유다는 아버지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 가롯 유다는 그 지역 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와요. 가나안인 시몬. 이게 누구냐면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근데 원래 본명은 유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을 구분할 때,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이름을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본명인지 아명인지 하여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어 놓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적고, 가롯 유다는 가롯 사람 유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의 앞에는 가롯이라고 하는 그의 출신 지역명이 붙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그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롯 유다 그러면 배신의 대명사예요. 배신. 또 뭐예요? 변절. 또 뭡니까? 하여튼 나쁜 말은 다. 지난주에도 제가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다 이 가롯 유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 신앙에서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변질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돈깨를 맞고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집중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돈에 집중하며 살면서
너무 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결국 이기와 욕심 그게 어우러지면 변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변절, 변심, 변덕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뭐냐? 이기와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것이 문제가 되듯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는 심각한 죄악의 미래로 달려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 배경 그랬는데 가롯 사람이고요. 공교롭게도 그의 죄송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다른 이름으로 시몬이라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듯이 그렇게 자기 가문 안에서 시몬이니 유다니 이런 이름들이 답습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 배경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다만 그가 유다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이 가롯, 그걸 가롯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이걸 어떤 말로 쓰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씁니다. 드고아. 왜 이 드고아를 제가 특별히 얘기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드고아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바로 이 가롯, 이 드고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가롯 유다는 다른 11 제자들과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아까 얘기했자면 유다 지역의 남쪽, 예루살렘 남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11 제자들과는 좀 다른 출생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11 제자, 다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이나 그 위쪽 지역 갈릴리 사람이에요. 주로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가롯 유다만큼만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 그 제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 별로 안 한 무식한 어부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도 세리마태인데 세리마태도 사실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돈 관리하고 돈 받고 돈 이런 부분에만 조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 않았겠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뭘 맡겼어요? 돈깨를 맡겼어요. 네가 회개해라. 이 돈깨를 맡기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 누가 있었는데? 세리 마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리를 했던 마태가 돈깨를 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마태를 제쳐두고 이 가롯 유다가 돈깨를 맡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가 어느 정도 좀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그가 가진 열심당원으로서의 출신 이런 것들로 감안할 때 예수님께서 좀 더 배운 사람, 그래서 가롯 유다를 그와 같은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펼쳐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12 제자 중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4절, 1절부터 시작해서 제자 파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2절, 3절, 4절에 걸쳐서 거기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4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가롯 유다에게 수식되는 이름이 있죠.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이 수식 어구가 있어요. 그는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들이요. 누가복음 6장 19절
여러분, 세계 복음서가 제자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서가 거의 비슷하거나 중간에 약간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마지막에 적히는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가룟 유다다.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가룟 유다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14절부터 제자들 이름이 쭉 언급이 되는데 거기 제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여기는 미래형으로 적었어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판 자라 하고 과거형으로 적어놨는데 여기는 예수를 팔 자가 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유다가 항상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적당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통 이 쇼 같은 걸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렇게 엑스트라리 나오고 이렇게 하고 메인 게스트. 그리고 모든 운동 경기 같은 걸 할 때도 마지막에 최후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경기를 하러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메인 게스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메인 게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겸손해서 마지막에 나오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만큼 문제가 된 사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잠깐 언급되었다가 사라질 사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질 사람.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잠깐 나왔지만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예수 복음 전하느라고 열심히 있게 증거하고 다닐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이름.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가롯 유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중에 오래도록 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억되고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억할 만한 이름.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두시고 목회자들이 그 심중에 두고 늘 기도하고 늘 함께 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기를 오늘 마지막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우리 교회는 제일 마지막으로 등록한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수요일에도 오시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기억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예수님은 그를 마귀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장 후반부에 66절까지 봐보시면 거기 유명한 질문을 하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67절에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로 늘 거명되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멋있는 대답을 해요. 칭찬받을 대답을 해요. 근데 제일 꼬레비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뭐라?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복음서마다 다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말은 뭐냐? 예수를 판자, 예수를 팔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 팔자 그거 말고요.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거든요. 이거는 한참 뒤에야 이제 예수님 팔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다. 마귀다.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반자. 예? 이 마귀라고 하는 거 배반자예요. 배반자. 아까 얘기했던 변질자, 변절자. 그래서 이 배반자를 마귀와 독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배반은 마귀 짓입니다. 예? 배반은 마귀 짓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반하는 거, 예? 변질되는 거, 그것은 마귀 짓이다. 내부 총질이 제일 마귀 짓이죠. 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족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해요. 그럼 마귀죠. 그것은 마귀. 같이 망하자고 하는 짓이지 그게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택했는데 물론 안타깝게도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안타까운 인생, 또 성경을 응하게 할 인생으로 그렇게 선택되었지만 어떻든 그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또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루시엘은 천사 중에서도 루시엘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엘도 하나님이에요. 루시엘의 이름도 또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하고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찬양이었던 루시엘이 뭐해요? 배반을 해요. 예? 그도 역시 배반을 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져서 뭐가 돼요? 사탄, 루시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들었던 얘기죠? 예. 결국 배반의 대명사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배반은 그래서 마귀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찬양받을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쫓겨나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 예수 팔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었다 뺐다. 네? 마귀가 쉽게 그 생각을 주도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2절이 참혹한 이유는 1절에 있다고 봅니다.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 그래서 2절이 더 참혹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불순한 생각을 넣어 줍니다. 마귀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단에게 미혹되고 뒤틀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예?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를 믿고 나한테 돈깨도 맡겨주고 그랬는 이런 거 생각하면 변절하기 어려울 텐데 마귀가 그 마음 사로잡으면 그 마음을 이겨먹어요. 예?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이겨먹고 교회를 향하는 마음을 이겨먹고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거 이겨낼 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쉽게 내게 생각을 넣어줄 그런 존재로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나 아니더라도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들 많은데 어쩌면 이런 어설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될 생각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랑하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맑은 날씨예요. 아주 너무 맑은 날씨. 날이 맑은 날씨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전날 아주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이파리들이 깨끗하게 씻긴 가운데 그 다음날 그 빗물 이런 것들이 다 햇빛에 마르고 나니까 얼마나 잎이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고 예쁜지. 그러자 어떤 신사가 자기도 모르게 나뭇잎 하나를 떼가지고 입에 넣고 그 싱그러움을 느끼려고 그걸 이렇게 씹고 있었어요. 그때 저만 치서 보던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아저씨처럼 사람들이 잎을 하나하나 떼면 이 나무는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신사가 그 어린 아이한테 스미마셍,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아저씨가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그걸 따버리는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들 때 미안하다 고백하고 그러고 새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 떠든다고 나 하나쯤 방해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긍정적 파급력은 이게 힘이 긍정적 파급력보다 부정적 파급력이 훨씬 더 세요. 안타깝게도. 목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 파급력이 좀 세면 좋겠는데 긍정적 파급력보다 부정적 파급력이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부정적 파급력은 악으로 하거든요. 예? 악으로 하거든요. 기를 쓰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도 볼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생각을 마음 먹게 될 때 그가 대제사장들과 그 일을 의논하고 나서 그가 그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악을 쓰고 끝장을 보려고 애를 써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 그냥 좋으니까, 뭐 굳이 악써가면서 이 일을 할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긍정적 파급력보다 부정적 파급력이 더 센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정적 파급력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 파급력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게요.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그 이상의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3절. 찾으셨어요? 22장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예, 사탄이 아예 들어갔어요. 전에 생각이나 좀 넣어줘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 놀아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러니까 사탄이 아예 임재를 해주셨어요. 예? 예? 임재해야 할 하나님은, 임재해야 할 예수님은 떠나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큰일인 거죠. 마귀나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짓과 멀어져야 돼요. 거짓과. 우리 오늘 아침엔가 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만 줄여도 사탄과 멀어질 수 있어요. 예? 쓸데없이 말 지어내고 만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거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했다고 전화통 붙들고 난리치고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은 소리 해대지만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가면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만 안 해도 여러분 사탄과 멀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감히 내 마음을 틈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사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하고 친구해도 되겠네. 에? 왜? 내가 전문인데. 사탄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내가 전문인데 내가 넣어주어야 하는데 얘는 알아서도 거짓말 잘하네. 야, 나 얘랑 친해질 수 있겠네. 사탄이 그러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을 안 해버릇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과 점점 멀어져요. 아울러서 술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거짓과 술수, 악의와 악도.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얘하고는 내가 놀 수 없겠다. 왜? 얘는 술수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언제나 그 마음에 순전만 있으니 나같이 더러운 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사단에게 깨닫게 해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2장을 거의 매번마다 봤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2장을 봤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12장 4절부터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그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한 본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요한복음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둑. 예? 도둑이라. 예, 우리가 흔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돈깨를 맞고 거기서 도적질 했겠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훔쳐봤을 거예요. 근데 표시도 안 나고 아무도 못 알아. 예수님께서 뭐 회계장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안 해. 예? 재정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조금 더 훔쳐보고 조금 더 써보고, 예? 자기 앞으로 쓰고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쓰고, 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질 묵상이에요. 물질 묵상. 네? 온통 머릿속에 물질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조금이라도 더 챙겨 먹을 생각을 하면 그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돈 생각만.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돈 벌며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묵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물질, 묵상, 물질, 욕심 이것이 그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은 30 그거 어쩌고 예수님 팔아버리게 돼요. 왜? 물질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 되고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좀 이따 우리 구역 교재 공부할 때도 그 얘기가 끝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을 맡고 있고 그 물질에서 조금씩 이익을 보다 보니까 물질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전부가 되고 물질이 우선이 되고 그러니 그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것에 욕심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 장사 속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네? 교회를 장사 속으로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좀 많으면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이 교회 다녀야 이 교회 교인들을 교인들이 흔히 그래요. 기왕이면 근데 기왕이면 우리 교인들이 하는 사업장을 이용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이익을 좀 덜 보고라도 좋은 물건을 줘야지. 옛날에 우리 저 시장에서 과일 장사 하셨던 그 박모 권사님 다 알죠? 모르는구나. 전 그분이 그 장사하던 때가 너무 그리워. 왜냐면 그때는 좋은 과일만 제가 지금도 뭐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좋은 과일만 많이 먹었어요. 그분이 장사를 하실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과일만 팔았던 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목사가 먹을 과일이 누군가 뭐 권사님이 뭐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려고요 해서 사면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그분이 그 과일 장사 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과일 장사 놓을 때 제가 제일 슬펐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어떻든 그런 마음. 그래도 기왕이면. 근데 그런 마음이 안 갖는단 말이에요. 물질 묵상이 깊어지면은요, 내 교인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상 교회의 물질들을 유용하는 어리석음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물질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인심 쓰고 그러고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건 심각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뭘 하고 있는 거냐? 물질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는 대로 결국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물질에 집착하고 하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회에 집중하는 목사예요. 거룩한 집착.
좀 전에 나열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물질에 집착하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에 거룩하게 집착하고 교인들을 위해, 목양을 위해, 목회를 위해, 설교를 위해 거룩하게 집착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너무 목회에 집착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입원한 그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셔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목사라면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목사님이 너무 목회에 바쁘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으실까 봐 이제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실 게 있어서 아마 좀 교인들하고 좀 따로 불러 세워서 목사님이 따로,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응? 하나님이 목사님께 따로 말씀하실 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실 게 있어서 예배 자리에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실 게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줄 만한 그 하나님 집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조차도 너무 목회 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도전으로서 저는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삽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삽니까? 혹시 그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잠깐 뒷전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골몰하면서 예수님 우선 묵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그 뒤에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또 시작을 하면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바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나의 생을 사는 동안에라도 언제나 내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집착하거나 물질에 집착하거나 세상 그 어떤 것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이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중심의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들만큼은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고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가룟 유다같이 로시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사는 거룩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거룩한 삶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나이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우리가 바쁜 삶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예수 은혜 조금이라도 받아가려고 주님의 존전에 모여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그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 가룟 유다 같이 불쌍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인생, 그래서 그 생각과 쏟아내는 모든 것들이 악의와 악독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며 마귀가 신바람 일들만 열심히 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그 거룩한 삶을 한결같이 지켜내겠다. 이 믿음의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 더 집중하며 살게 도와주시되 말씀에 집중하며 살게 하셔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예수 우선으로 예수님께 영광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을 삽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이유는 예수님 전하라고 은혜 주시는 줄로 알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2월을 마치고 3월이 시작됩니다. 희망의 봄이 다가오는데 새봄을 맞아서 새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시되 대한민국 만세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만세를 외치며 힘있는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3월의 봄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